사도행전 18장 제2 전도여행 18장 봅니다. 1절부터 한 4절까지만 공독하고 합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7장 끝났죠. 17장에 그 바울이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듣겠다 이런 무리도 있고 기롱하는 무리도 있었는데 그때 바울이 떠났다고 그랬죠. 바울이 저희를 떠났다 이렇게 했었죠. 이제 18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라는 게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그 후를 얘기한 겁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났다 그렇죠. 그러니 어디로 옵니까? 고린도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로. 지금 고린도는 여기 지금 아덴에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고린도로 이렇게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절을 보면은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났다고 그러죠.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게 했다. 그러니까 이 2절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부부를 만납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뜻은 독수리라는 뜻이에요. 독수리.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그 명문 가문의 그 출신이에요. 그 아내가 되는 사람은 신약에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부부고 이분들은 그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돼요. 동역자가 됩니다. 먼저 고린도를 왔는데 고린도를 잠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고린도는 이 지형이 이 동서로 항구가 있죠. 항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는 전부 다 이어지죠. 중부 그리스와 남쪽 펠로폰네소스를 이어주는 요충지고 고린도가 보면은 고원 높은 지대에 있는 도시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고린도가 BC 6세기 7세기에는 크게 번창해서 고린도가 도시로서 영화가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BC 146년 로마의 무미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주민들은 노예로 팔려갔었고 BC 46년 로마 황제 시저가 고린도를 재건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삼고 BC 27년에는 아가야 행정구역의 이 아가야 지방에서 남쪽 이 지방 전체에 고린도를 수도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가 육상과 해상으로는 이제 항구가 있어서 해상과 육상하고 전부 이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갖고 있는 도시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이 넘쳐나고 부가 넘쳐나면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줄여갖고 이게 호사스럽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으며 이런 것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다 좋아요. 우리 국가의 세상법에서는 이게 자유로 허용이 되지만 이것이 성경적으로 비춰보면 이런 호사스러운 생활은 죄입니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윤택한 생활이 결국은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이 윤리적 도덕적 타락의 원인이 되었고 또한 고린도 도시는 이방 신전들이 많은 우상숭배의 도시였어요. 아덴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고린도는 영적으로는 우상숭배의 죄가 아주 컸고 혼적으로는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죄가
있었고 그 지방 자체가 무역과 상업이 발달해서 그 지리적 여건 자체가 그래서 그러한 죄, 그다음에 육체적으로는 성타락이 심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 혼적, 육적 3종 세트가 이 고린도는 아주 이 죄에 떠드는 도시예요. 죄에 떠드는 도시. 네. 근데 여기 와서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죠. 만나서 3절에 보면은 어비 같음으로 천막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비 그 같음으로 그 장막을 만든다. 장막이 텐트 천막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오늘날의 그 뭐 천막 재료, 뭐 방수기지 이런 게 아니라 염소 가죽이나 기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왜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거를 천막을 만들어야 되느냐? 4절에 보면은 안식일마다 그랬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4절에 그 답을 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명을 받았고 구약에서도 신명기에서도 그러고 복음을 신약에서도 그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것으로 먹을 걸 공급한다. 그래서 각 성에 가면은 전도여행 시킬 때에 제자 훈련 시킬 때 각 성에 가서 너희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라, 거기서 거하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제자들 거기서 먹고 마시고 숙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바울 사도에게 이런 게 전혀 주어지지 않죠. 전혀 주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바울 사도가 그 사도행전의 9장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그 얘기를 하죠.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받을 걸 내가 보여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이런 혜택이 하나도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1차 선교 때 그렇게 많은 그 부흥이 있었지만 거기서 이쪽 지금 2차 선교 오면서 무슨 뭐 교통비 하나 뭐 받아온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할 뿐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해야 될 뿐이 왜 안식일만 하냐. 평상시에는 장막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방인의 사도들 많지만 특히 바울 사도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한 분이 이분이 진짜. 그래서 4절이 장막을 만드는 것이다라. 3절이 장막을 만들었다. 4절은 뭐 자동으로 안식일밖에 복을 못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평일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과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라고 하는 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했다 이겁니다.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내려왔다고 그러죠. 5절에 내려오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렇게 되어 있었죠. 5절에 그 신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옵니다. 그죠? 데살로니가에서 왔고 먼저 그 신라는 데살로니가를 다시 보냈죠. 보내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신라는 빌립보로 보냈죠. 빌립보로 보냈는데 여기 고린도에 와서 만난 거예요. 지금 아덴에서 만나서 보냈단 말이에요. 아덴에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신라는 빌립보로 보냈는데 이제 고린도 와서 여기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에서 첫 번째 신약성경 서신서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되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여기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제 2차 전도 여행하는데 고린도 와서 여기서 첫 번째로 이제 쓰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고, 그 다음에 똑같은 데살로니가 후서가 바로 써서 보내죠.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막 혼동스러워한다. 잘 정립이 안 돼갖고 헷갈려하고 혼동스러워한다고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로 써서 보내줍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이 서신서가 첫 번째로 작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라는 빌립보에서 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가져오고 항상 그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연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5절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5절에서
이제 장막 짓는 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텐트 짓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가져와서 무슨 생계비가 당분간 얼마 동안은 이제 해결이 되니까 그것을 이제 장막을 이제 만드는 거를 접어버리고 말씀에 붙잡혔다 그러죠.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평일날 말씀이 못 붙잡혀. 장막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죠? 근데 이제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거면 계속 평일날도 계속해서 말씀에 붙잡혀서 아까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만 전했는데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월화수목금도 계속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니 이렇죠. 이것이 바울 사도의 복음은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신학 알량한 신학 7년도 배워가지고 나와서 하는 거랑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게 우리는 예수만 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믿음은 천당 가요. 뭐 이런 식이야. 예수까지만 전해. 우리는 완전히 예수까지만 전하는데 바울 사도는 예수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이퀄 그리스도라는 걸 입증. 그게 안 되면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증명이 안 되면 누가 믿어? 30살 된 젊은 애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독립전쟁 독립운동 하다가 그냥 로마한테 밑보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니냐. 얼마든지 이렇게 인본주의 해석은 나올 수 있거든요. 인본주의 해석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때에는 이 예수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해야 돼. 그게 안 되면 이게 복음 반쪽짜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 바울 사도가 이해한 복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분이다.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 부활이 아니면 증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부활을 했냐 못했냐?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예요. 부활을 못했으면 가짜라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신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났어. 이거 살아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좀 많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실력이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일치월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를 지금 바울 사도의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 왜 전했는가 이거를 이해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탑에 쓴 거예요. 탑에.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이렇게 전해야 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예수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이럴 거 아니야. 응? 예수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인류를 구원시키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분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아냐.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이 질문을 던지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분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요즘 웬만한 목사들보다 수준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신학 박박사보다 몰라게 해요, 다. 여기까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이해하면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인본주의 신학이 이제 판을 치는 거라고. 이거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이 클래스가 탑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래서 5절까지 했죠. 그 다음에 6절 봅니다. 6절 넘어가기 전에 바울 사도가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에 붙잡혀서 어떻게 전했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그래요. 바울 사도가 유대인을 실력으로 굴복시킬 정도의 쟁쟁한 실력가였는데 고린도 교회의 이 우상 섬기고 우상이 만연한 죄와 이 고린도 교회 도시 사람들이 이 사치 호화스러운 생활하는 이런 거를 보면서 성탈하기 만연한 이런 걸 보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 사도는 물론 강하고 담대함이 있었지만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라는 걸 고백을 하죠. 네, 이 도시가 그렇게 죄악이 만연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내가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확한 거예요. 이거 정확한 거예요. 이렇게 우상이 그냥 우상 숭배가 그냥 만연하고 성탈학과 호사스러운 생활하는 이런 곳이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입 갖고 전할 수 있어요? 입 가지고 못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안 되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또 전했느냐?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전한 것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전한 이유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해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봅니다. 저희가 담대히 대적하여 회방하고 그렇죠.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는 않죠. 바로 그 다음 절 뭐예요? 대적하고 유대인들이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가고 옷을 털었다고 그러죠. 너희 피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죠.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전하는 말 복음이죠.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먼지를 털어라 그랬어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제 발에 먼지를 털으면 옷을 털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를 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7절로 넘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옷을 털고 거기서 옮겨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해당 옆이라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디도 유스도 여기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최초 집회 장소가 되는 거예요. 집회 장소가 8절 봅니다.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원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 디도 유스도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회당장 그리스도가 믿고 그래서 원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었다고 그러죠.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에 보면은 이제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에베네도가 믿죠.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익은 천열매다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7절 보면 이때 믿은 분들이 그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가지고 온 세 명의 대표자가 있었죠. 스데바나, 부더나고 아가이고 이런 분들이 초창기 믿은 거예요. 에베네도, 스데바나, 부더나도, 아가이고 이런 분들이 그래도 이 고린도 교회 그나마 그 신실한 성도들이 이때 초창기 믿은 겁니다. 그다음에 회당장 소스테네 이런 분들이 이제 최초로 믿은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이 있듯이 이제 듣고 믿어.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내가 없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 왜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이 성경을 참고하고 읽으세요. 그럼 믿음이 쑥쑥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었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 멀리 하면은 이게 믿음이 안 자라. 자꾸 여러분들 말씀을 봐야 믿음이 쑥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계속 불어넣어 주신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이 초창기에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니까 9절 그는 다음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계속 복음을 전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이 성 중에 이 고린도성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뭐예요? 우리가 봤을 때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혼적으로 사생활은 전부 호사스럽고 살찌스럽고 육적으로는 성탈하게 만연한 이 도시에 우리가 얼핏 볼 때 이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거 그냥 유황불로해서 싹 쓸어버리겠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항상 이원론이야. 흙 아닌 배 흑백 논리에 사로잡혔어 우리는. 예? 우리는 이거 그냥 한 방에 그냥 싹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싹 쓸어버릴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근데 예수님이 말하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아직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 복음 전하라. 계속 전하라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왜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이 성 중에 고린도 이 죄악의 도시 속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3차 여행 때 고린도에 와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죠. 그런 로마서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해요. 핵심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이 죄악의 도시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좀 그런 그 고린도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좀 거룩한 도시에서 써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흑백논리 항상 잡혀 있으니까 흑백논리니까 성경 중에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로마서를 거룩한 도시에서 안 쓰고 왜 하필 이런 도시에서 쓰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죄를 부르러 왔다 그랬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분명해요. 그렇죠?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이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직 믿지도 않았는데 죄악의 도시에 있는데 내 백성이 벌써 많이 있다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죠? 택하심과 예정. 에베소서 1장 4절 곧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이거 오늘은 안 받아들이. 장로교나 받아들이. 감리교, 침례교, 성교 전부 다 받아들이. No.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믿어야 뭐가 돼.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 왜 사람이 으뜸이에요. 사람이 으뜸. 신본주의가 아니라 자유의지다. 인본주의 신학의 그 기초가 뭐예요? 인간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내가 결정해서 내가 믿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 되는 거 아니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논리로 인해서 택하심과 예정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거부해.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님 환상 중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전하라 이거죠. 전하라. 그들이 믿어야 돼요. 자유의지로 믿어야 이제 이게 이코르가 된다고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데 아직 믿지도 않았는데 내 백성이 많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창세전에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증명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혈통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분명히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하죠. 네가 영접해야 돼, 예수님을. 네가 그 이름을 믿어야 돼.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는 것은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 사람의 뜻이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그거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은 그거로 안 된다라고 해요.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네가 못 믿는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구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난 자란 말이에요. 난 자들. 이 자들이만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들이. 그런데도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게 딱 갈라진 거예요. 이런 거 일절 그냥 뭐 그들도 다 성경대로 말씀해. 말씀하면서 자기네 이성도 안 맞는 말씀은 다 부정한단 말이에요. 취사 선택.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건 안 받아들이고. 그게 무슨 말씀을 믿는 거야. 말씀을 믿는 건 다 믿어야지.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받아들이냐고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 개념은 지금 뭐예요? 절대 구원받는 것이 물론 내가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거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고 그러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다 줬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라는 것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결정적인 중요한 자유의지를 인간들에게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런 걸 아셔야 돼.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기고만 잡고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극히 제한적. 전부 다 준 게 아니야. 자, 봅시다. 먼저, 내가 태어나는 거 있죠? 태어나는 거, 내 맘대로 태어났을 때 출생하는 거? 내가 자유의지를 결정했냐고. 내가 이 세상 태어나겠다고. 네? 내 인생은 나의 것 하시는 분들 잘 들어. 당신이 태어나려고 결정해서 태어났냐고.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 자유의지 안 주셨다고. 어느 국가에서 태어났고 당신이 결정해서 나왔어? 나 미국에서 태어날래. 난 아프리카에서 태어날게. 결정했냐고. 안 했잖아. 하나님이 자유의지 허락하셨어? 안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출생도 허락을 안 해, 하나님이. 자유의지로. 그러니까 국가도 허락을 안 해. 가정도 허락을 안 해. 가정을 허락하면 다 금수저 집안으로 태어나려고 그러지. 어느 누가 흑수저 집안으로 태어나려고 그러겠어. 그죠? 그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는 놈은 누구고 흑수저 태어나는 놈은 누구냐고. 그 결정된 거냐고. 자유의지를 안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유의지를. 정말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사안은 하나님이 전부 자유의지 다 막아놓은 거다. 다 막아놔 버렸어. 그 태어났지? 살아가는 거, 그건 결정하는 거. 그건 네가 자유를 준 거예요. 줬는데 어떻게 사용해? 전부 죄 짓는 대로 다 사용하는 거예요. 다. 죄 짓는 대로 사용하는 거. 이 자유가 뭐 대단하다고, 이게 인본주의가 바로 여기에 기반하거든. 이런 신학답게 부셔되는 거야.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 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고린도 지방에 유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예수님이 특별히 환상 중에 그 말씀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여기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이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1년 6개월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는데 이 고린도의 전서부터 편지 보내는 거 보면 사도가 1년 6개월을 가르쳤는데도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라고. 얘네들. 그냥 교회만 세우고 휘떠났으면 몰라. 휘떠났으면 모르는데 1년 6개월을 복음을 가르쳤는데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세요. 이거. 얘네 교회 중에서 가장 이 상태가 최악이 고린도 교회야. 이 고린도 교회는 뭘 보여주느냐? 성화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화의 실패.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얼마든지 성화가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1년 6개월 작은 기간입니까? 그것도 뭐, 그저 웬만한 신학 나온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가 가르치는데 직접 사도가. 1년 6개월을 정성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모양새가 이 모양 이 꼴이야. 고린도 전서부터 읽어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핍박이 나갑니다. 핍박이.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에 이제, 핍박이 나오고, 이제 12절 봅니다. 12절부터. 갈료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의 식민지가 여기에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죠. 여기가 저 이스라엘에 빌라도 총독이 왔듯이 여기에도 로마에서 총독을 이제 파견한 거예요. 파견한 그자가 갈리오라고 하는 건데,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이제 전략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되니까 바울을 죽여서 없애야 된다. 이 마귀가 이제 그거거든. 응? 그래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리하시는가. 바울이 변론을 안 하게 하죠.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죠. 유대 로마에서 총독이 너희 유대인들아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가하다 이거예요. 내가 그런 종류의 일이라면 내가 들어주겠다. 만일 너희가 제기하는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예, 이래서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다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이래서 회당장 소스다네가 아까 회당장 두 번째 회당장 있었죠. 믿었던 회당장 그리스보 후임으로 왔을 거다. 이제 이런 견해가 지배적이에요. 회당장 그리스보 후임으로 소스다네가 왔을 것이다. 이 소스다네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되죠. 동역자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바울과 형제 소스다네는 이렇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역자가 있어요. 동역자가 그리고 이 소스다네가 갈리오 재판 사건 이후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죠. 근데 이 소스다네를 유대인들이 이제 원망하는 것 때문에 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래서 심히 때리고 이래서 핍박이 해결이 됩니다. 핍박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으로 18절부터 안디옥으로 귀환을 합니다. 귀환 18절 봅니다. 바울은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동과 서에 항구가 있었다고 했죠. 동과 서에 항구가 있었다는데 이쪽 동쪽에 겐그레아 여기 항구예요. 항구. 여기 고린도에 왔다가 와서 이제 일로 겐그레아로 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약 한 11km라고 되어 있어요. 11km라고 되어 있는데 겐그레아에 왔고 이때 여기서 서원이 있었다.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서원은 이제 서원 규례를 따져보면은 서원 규례를 보면 어떨 때 서원하냐면 머리를 깎은 서원이잖아요. 머리를 깎은 서원은 구약 율법에 보면은 나시린의 서원이 나시린을 할 때 머리를 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에 극에 달한 고린도 죄악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바울 사도가 아마 여기서 특별히 더 나시린 거룩한 생활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마 서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왜냐하면 서원 머리를 깎은 서원으로 봤을 때에 구약 말씀과 비교해 보면 나시린의 서원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이제 귀환을 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함께 했죠.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지금 배 타고 여기서 지금 에베소로 왔다는 거예요. 겐그레아에서 그죠? 겐그레아에서 지금 배 타고 이렇게 해서 에베소로 왔다는 거예요. 에베소 왔죠? 에베소로 온 겁니다. 여기 에베소.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소에 오고 여기서 에베소에서 이제 또 에베소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이랬죠. 여러 사람이 오래 있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유대인들과 변론했을 때 우리가 문맥을 여기서 봤을 때 눈치를 잡아야 돼요. 아, 여기서 사람들이 믿었구나. 안 됐으면 거부하고 배척했잖아요. 배척했는데 바울 사도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할 때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게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는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여기 신약 서신서에서도 에베소서가 나오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러죠.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갔다 그러죠. 1차 선교 때는 어디로 갔어요? 바로 안쪽으로 갔어요. 실루기아 항구로 갔는데 지금 그렇게 안 가고 여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가이사라 말고 이스라엘 항구가 두 군데가 있다 그랬죠. 이쪽에 안쪽에 실루기아와 가이사라 항구가 두 군데 일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로 왔어요. 2차 선교 때는 가이사라로 와서 올라갔다고 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지리상은 예루살렘이 남쪽이에요. 남쪽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성전을 갈 때 올라간다고 이들이 말을 쓰죠. 그러니까 여기 가이사라 예루살렘은 우리말로는 내려갔다는데 항상 이들은 올라갔다요.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들을 안부를 물었다고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안부를 물었다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안부를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차 선교 때는 예루살렘 교회는 안 들렸어요. 안 들렸는데 2차 선교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들었어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그러자. 안디옥은 여기란 말이죠. 안디옥. 여기인데 우리는 올라가는 건데 지금 다시 내려간다는 거는. 이들의 개념이 항상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이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디로 간다? 여기서 안디옥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자기 파송한 교회.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서 2차 선교가 막을 내리는 거예요. 2차 선교가. 그렇죠? 2차 선교가 막을 내리고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22절은 2차 선교가 피리어드 마침점을 찍는 거고 23절은 3차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3차 전도가 바로 한 절차인데 얼마 있다가 떠나 그러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녔다 그러죠. 이 3차 선교가 갈라디아 땅과 이 부르기아 땅이니까 이게 어떻게 2차 제2차 선교 때 여기가죠. 여기에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다녀가지고 무시하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성령이 막았죠. 막아서 이쪽 유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차 여행은 2차 여행을 바로 초창기에 갔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가서 제자들을 굳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3차 여행은 이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여행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4장 28절까지예요. 지금은 AD 47년에서 49년, 약 2년간이고 거리는 1차 전도여행 거리는 약 2240km로 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18장 22절까지 AD 49년에서 AD 52년 약 3년간에 걸쳐서 하고 거리는 약 4,500에서 5,600km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추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3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지금 18장 23절로 시작을 해서 사도행전 21장 19절로 끝이 납니다. 21장 19절 그리고 53년에서 58년까지 약 4년간에 걸쳐서 3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거리는 약 4,500에서 5,600km를 여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 로마 여행이 있죠. 로마 여행은 27장 1절에서 28장 31절까지 AD 59에서 61년 약 3년간 하고 3,800에서 4,000km를 이렇게 여행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말씀을 다 전했으니까 이제 좀 다른 걸 좀 보겠습니다. 요즘
동네 이제 동네 소식 같은 걸 좀 접할 기회가 없어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이제 후차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2025년 올해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표에 대한민국 인구 구조를 보면 제가 이걸 보고 하나님 엄청 감사를 했는데 영산에서부터 9살까지죠. 9살까지 지금 유아죠. 유아 309만 명이에요. 309만 명. 전체 인구 프로테이지는 6.04%고 10대. 근데 10살부터 19살까지죠. 10살부터 19살까지 462만 명입니다. 9%의 전체 인구의 9%. 20대죠. 20살부터 29살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588만 명. 전체 인구 대비 11.49%. 30대가 662만 명이에요. 12.93%입니다. 40대가 768만 명. 15.1%. 50대가 870만 명, 17%, 60대가 783만 명, 15%, 70대가 430만 명, 80대가 212만 명, 90대가 34만 명. 이래서 지금 전체 인구가 5,118만 명. 이거 내가 계산기로 다 눌러봤더니 플러스를 해보니까 5,118만 명이에요. 현재 이게 이 통계가 올해 3월 기준이에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상으로 이게 한 건데 이거 정확한 거예요. 사람이 사망하면 주민등록이나 말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인구가 참 대한민국 뭐 서울 수도권 지방 뭐 각지에 흩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쨌든 다 흩어져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6.25 때 폐허가 된 나라를 하나님께서 미국을 수단으로 들어 쓰셔서 해방시켜주고 6.25도 종식시켜주시고 대한민국에 이 인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앞으로 갈수록 점점 나라가 살기 힘든 나라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인구표를 읽으세요. 여러분들 딱 대놓고 아버지가 이 인구를 주신 걸 감사하다고 먼저 감사기도를 먼저 드려요. 감사기도 간구하기 전에 뭘 구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감사 먼저 하세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이거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마귀가 대한민국 완전 걷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 걷어내려고.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갖다 완전 죽이려고 하는 게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믿는 자들 아니면 누가 기도해요?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믿는 자들 외에는. 자, 그래서 오늘 이 인구표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은행 총재지 이창수 씨, 문재인 정권 때 지명을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CBDC를 강력하게 추진했어요. 이 사람이. CBDC는 알다시피 이거는 공산국가에서 추진하는 통화 시스템이죠. CBDC는 이거는 전부 국가에서 그 소비를 다 볼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고 국민이 어디에 뭘 썼는지 다 알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무서운 시스템이에요. 이 중국이 알리익스프레스 알리가 그 CBDC 그걸 하고 있는데 그렇게 브릭스 국가들 공산국가들 다 CBDC를 해요. 이창수가 이거 CBDC를 도입하려고 시도했어요. 시도해서 은행에 뭐 ATM 현찰 뽑아 쓰는 기계 그것도 많이 없애고 이제 돈 필요 없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했을 때에 그거를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안 된다고. 야당도 여당도 신경도 안 썼고 그때 그때 그냥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니 뭐니 그냥 정치가 그냥 그쪽으로 다 몰려가가지고 이 양반은 혼자서 이거를 추진하다가 엊그저께 뉴스를 잠깐 봤는데 잠깐 1분 뉴스인가 밖에 안 되는데 이창수 씨가 CBDC를 전면 중단했다. 미국에서 바로 브레이크 들어졌어요. 바로 그래. 이게 죽으려고 어디를 네가 네 멋대로 공산국가 CBDC를 네가 보세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기도만 하시면 된다. 기도만. 여러분들 들고 나가서 피켓 들고 백나라 말고 혼내자고 그 힘이 있으면 그때는 6시간 앉아서 들고 있으면 그 체력이 있으면 그 체력으로 6시간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해. 헛짓거리 하지 말고 뻘짓거리 하지 말고.
일본 36년 식민지 했을 때 뭐 들고 나가서 이런 해가지고 해방됐냐고. 시민들이, 국민들이 뭐 들고 나가서 이겨서 해방됐어요?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한 거 아니야? 한 방에 일본에다가 핵 두 방 터뜨려서 이런 역사를 지나간 과거를 보면 여러분 해다 보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여러분. 응? 그 정치 목사 그런 애들이 자꾸 그냥 뭐 1000만 명 조직해야 됩니다. 광화문으로 나와라. 그 가스라이팅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고 전가운데 언젠가 한번 얘기할 거야. 내가 지금 시간이 길어서 그런데 그 정치 목사이고 그런 말 듣지 말라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추진하는 게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있죠. 그거를 이제 도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걸려버린 거예요. 걸려버렸고 지금 어쨌든 미국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 페트로 달러, 미국이 달러를 3번 바꾸는 거예요. 3번. 첫 번째는 근본이 제대로 하다가 닉슨 때 이거 깨져. 금은 도저히 못하겠다. 금은 수량이 한정이 있어. 수량이 한정이 있는데 그 금을 기반으로 기초로 해서 달러를 발행하면 세계에 매장된 금을 만약에 닫혔어. 예를 들어서. 그럼 달러는 그 양에 맞춰서밖에 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응? 금 한 돈에 달러를 얼마나 정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 세계 매장량의 금이 있다면 그 이상 달러 발행이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깨버린 거예요. 근본이 제대로 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는데 두 번째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페트로 달러로 올라갑니다. 이 페트로 달러가 뭐냐? 그 해외 그 중동의 석유를 사고 파는 거 달러로 결제하라. 이게 페트로 달러 시대를 열어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왔는데 페트로 달러를 이거로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앞으로 전 세계 경제를 통제하고 다 먹어야 돼.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죠? 이가 천리라죠, 천리 그죠? 다시 집어 삭혀 먹는다 그랬잖아요. 이걸 먹으려고 하면은 페트로 달러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CBDC는 아니지만 가상화폐, 어쨌든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거로 갈아타는 거. 이거는 이제 페트로 달러에서 크립토 달러 시대를 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달러가 3번째 바뀌고 있는 거예요. 바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경제정책 하나하나 하는 거 보면 점점 적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모든 기반을 다 조성하는 거야. 다 조성해 나가는 거야, 지금. 이런 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지천국, 세금천국, 스웨덴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서 지원금 25만 원 주는 거 가지고 지금 뭐 나라가 망한다, 빚을 늘렸다, 뭐 어쩌다 저쩌다. 우파에서는 그냥 뭐 이재명이가 나라 다 망쳐먹는다 막 이러고, 좌파에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니들 뭐가 있냐 이러고 있잖아요. 전부 다 세뇌가 다 가스라이팅이라고. 이런 걸 우리가 밝혀보려면 복지천국의 스웨덴을 봐야 되는데, 스웨덴이 나라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에 내가 검색하다 보니까 4.5배요. 면적 땅덩어리는 4.5배고 인구는 1060만이에요. 우리나라에 5분의 1밖에 안 되죠. 우리 5천만인데 1000만이니까. 그런데 스웨덴이 왜 이렇게 복지가 잘 되느냐? 우리나라 공통점은 이 스웨덴도 북유럽이나 겨울에 엄청 춥고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석유 한 방울, 가스 하나 안 나는 나라예요. 그런데 복지는 뭐 미국이 못 쫓아오고 어느 나라도 세계 최고란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1990년대 노태우 대통령 정권 때 KBS에서 특집을 해준 게 있어요. KBS 특집 해가지고 45분인가 50분짜리를 내가 봤는데, 그때 이걸 보고 내가 저 감동 엄청 받았는데, KBS 보도국에서 상당히 높은 분이 찾아갔어요. 그때 찾아가서 가니까는 이 스웨덴에 그때 선거가 끝났는데 기민당과 사민당이 싸워서 선거를 했는데 기민당이 참패를 하고 사민당이 이겼어요. 사민당이 이겼는데 바로 KBS
다큐에서 다큐 기자 중에 상당히 높은 사람인데 그래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갔는데 이분을 누가 만나주냐면 그 3인당 총재 최고 높은 사람이 만나주는데 그 총재실에서 접견을 하는 거를 이제 찍었는데 그거를 KBS에서 보여주는데 어떻게 스웨덴이 이렇게 복지 천국이 됐는가 그게 궁금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그 3인당 총재가 무슨 말을 하냐고. 상당히 어렵대 경제적으로. 이게 지금 뭐 인플레도 되고 우리도 어려운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3인당 총재 얘기가 어떤 그 우리 스웨덴의 국민들의 불행 어떤 한 개인의 불행을 네 잘못이다. 네가 공부 안 했고 네가 뭐 흑수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거다 네 탓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메리칸 민주주의라고 이게. 근데 네가 해결해 이게 아메리칸인데 이 스웨덴은 뭐 우리 그렇게 안 본다. 똑같은 민주주의래도 너의 불행은 우리 전체가 또 안아야 된다. 우리 전체에 책임이 있다. 네 불행이 아니라 우리는 아메리카 이거 그대로 끌고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그 아메리카식이란 말이야 지금 미국식이거든. 이 3인당 총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복지를 하냐면은 그때 1990년대 뭐 부가가치세고 이런 게 없었어요. 부가가치세를 뭐 10% 내고 이런 게 없고 공장에서 노동을 해도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으면 한 달에 모든 국민의 40%를 세금을 걷는 거예요. 40%를 세금을 걷고 60%는 본인 거예요. 60%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받는다. 공장 들어서 100만 원을 받으면 다달이 40만 원을 국가에서 가져가. 60만 원을 내가 쓰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요즘 다시 해보니까 달라졌는데 그러면 이거를 40만 원을 걷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지자체로 지방자치제로 주고 뭐 중앙정부에서 각 부처를 나눠서 다 써버리잖아. 이게 구조가 시스템이. 안 쓰면 난리 나잖아. 그 다음에 삭감 예산을 다 안 쓰면 그 다음에 깎인다며. 그러니까 우리는 탈탈탈 다 써서 아주 그냥 구조 자체가 바닥을 내는 거죠. 바닥을. 이분들 뭐라 그래요? 안 그렇잖아. 지금 통계 다 냈잖아. 그 사람 통계가 있잖아. 이 통계를 다 가지고 쥐고 있잖아. 정부가. 이분들은 뭐다? 기본적으로 어린애가 태어나면 이거를 가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가 되는 거야. 요람에서 무덤까지. 애가 태어나잖아요. 교육, 의료, 주택, 직장. 크게 4가지. 우리는 의료보험만 되죠. 의료보험만. 크게 교육, 의료, 주택, 직장이에요. 교육은 애가 태어나서 어린이집 가잖아. 어린이집. 뭐 부모 유치원이라고 해.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까지. 대학원 졸업할 때 하면은 스웨덴 애들이 나이가 24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응애 태어나서 4살까지 전부가 무료라고 하는 거야. 싹 다. 이런 한 장 안 들어가. 전체가 무료야. 그 다음에 주택 있죠. 주택 모든 국민에게 지어서 주는 거예요. 결혼하면. 내가 지금 구두를 고치려고 수선집에 갖다 뒀더니 그 구두방 수선하시는 분이 뭐라고 나를 붙잡고 얘기하냐면 자 김포로 이사 갔는데 김포 이사 갈 때 그 아파트 3억 5천 주고 샀는데 3억 5천 주고 산 아파트가 문재인이가 저 집거든요. 14억으로 뛰더래. 14억으로 집값이 미치는 널뛰기 뛰더니 지금 와가지고서 윤석열이 된다면 7억으로 내려갔대. 그래도 3억 5천 샀을 때보다 곱이 뛰었다는 거. 7억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그 구두방 수선하시는 사장이 요즘 애들 평생 벌어도 지금 못 삽니다. 평생 벌어도 지금 맞지. 뭐 어떻게 못 사는 거야. 이래가지고 주택 결혼하잖아요. 통계가 나오다 20대 30대 얘를 결혼하면 몇 살이 결혼을 하면 주택을 지어줘야 된다는 통계가 나오잖아. 이걸 딱 쥐고 이 3인당 총재가 그래. 우리는 돈을 받아가지고 펀드매니저한테 맡긴다는 거야. 돈놀이 해라 이거 이자 불려라. 이 국가 예산을 돈을 불린다는 거야. 우리처럼 세금 걷어서 네 돈이냐 내 돈이냐 각 붙여 나가서 다 훔쳐먹어 써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구조가 망하는 구조야, 망하는 구조. 이거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거부터 깨부수지 않으면 안 돼. 이거 고치지 않으면 희망 없어 대한민국. 앞으로 점점 수출길 막히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지들이. 이제 빚내서 예산 충당을 쓸 거냐고 빚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200조가 지금 600조로 늘어났다며. 600조로. 주택 주고, 의료보험 있죠. 의료보험은 뭐 말할 것도 전부 무료고. 우리는 지금 의료보험도 비싼 건 안 돼. MRI 찍고 뭐 이런 것도 안 되잖아. 자부담은 없어, 그런 거. 싹 다, 그냥 싹 다. 무료, 전체가 무료라고. 내 자부담, 국민 자부담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직장을 내가 다니다가 실직을 했어. 내가 뭐 몸이 아프거나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잘렸거나 뭐 여러 문제로 해서 뭐 실직을 했잖아. 알선, 될 때까지. 갔는데 거기서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뒀어. 그럼 또 될 때까지야. 무한 리필 서비스야, 이게. 될 때까지. 알선해 주는 거야. 그러고 나오면은 실직하면 실직수당. 직장 들어갈 때까지 생계를 또 보장해 주는 거예요. 생계를. 응? 기자가 질문하기를 당신은 사회주의 아닙니까? 질문을 해. 그러니까 사인당 총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자한테 왜 우리가 사회주의냐? 40% 세금을 떼고 60%라고 하면 자기 자본, 자기 재산을 국민 재산을 인정하는데 공산국가는 사유재산 인정이 없잖아. 사유재산 인정이 없어. 사유재산이 100만 원 받았으면 40만 원 세금 떼고 60만 원 지분이야. 지금 사유재산을 인정하는데 왜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가 해임해서 뭐 기자가 말로 듣고 뭐 벙어리야. 그 질문이라고 하고 앉았냐고. 질문이라고. 삼인당 총재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가 왜 사회주의냐? 왜 공산주의냐? 맞죠? 예? 요즘을 찾아봤어. 요즘은 90년대고 요즘은 스웨덴이 어떻게 변했나 봤더니 많이 달라졌어. 왜냐하면 복지를 워낙 광범위하게 잘 하려다 보니까 40% 세금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우리가 몇 프로, 우리 부가치 10%씩 내죠? 10%는 각종 세금이 많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가 거의 45에서 50%를 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45%에서 50%를 내는데 25만 원 주면 나라 망한다고 하는 게 보수 여건이야. 여당이라고. 여러분들. 이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알아요? 왜 스웨덴은 어떻게 40% 받아서 이 복지를 다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돈 쓰는 구조가 달라서 그래. 돈 쓰는 구조가 달라서. 45, 우리는 지금 전문가들이 우리는 각종 세금에 다 내고 부가세 10% 내기 때문에 45%에서 50%를 더 낸다는 거야, 스웨덴보다. 근데 25만 원 주면 나라 망한다. 나라 빚내서. 이게 보수들이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국민이 깨어나야 돼, 여러분들. 국민이. 예? 요즘 스웨덴을 보니까 바뀌었어요. 예, 여기서도 부가가치세를 도입을 했어. 도입을 한 게 워낙 복지를 많이 해주니까 40% 걷어갖고 부족한 거예요. 내가 이거 보니까 그게 감이 오는데 식자재 생필품은 12.5% 부가세. 우리 10%인데 여기 12.5%. 그 외에는 25% 부가세를 내는 거예요. 부가세를 내고 월급에서 바뀌었어요. 월급을 과거에는 누구든지 40%를 떼었는데 여기서 이제 말이 많았던 거야. 누구든지 40% 월급을 떼니까 이게 삐그덕거리니까 어떻게 월급에서 하면 차등을 하는데 편의점 알바를 하잖아. 알바를 하는 백성에게 7%. 금액 따라 달라. 금액 따라 60만 원, 한 달에 60만 원 버는 사람은 23% 세금을 떼고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은 30%,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50%. 월급액에 따라. 먼저는 옛날 과거에는 월급을 얼마를 받든 40%를 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금액에 따라 프로테인을 달리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적용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하나 늘어나는 게 뭐냐면 실업수당 주잖아요. 질병수당, 육아수당, 취직수당 각종 수당을 다 주는데 주는데 거기에서도 이제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리고 스웨덴은 뭐다 한 가지가 또 특징이 상속세가 없어요. 상속세가 왜 없냐? 상속세 이렇게 해가지고 상속세를 내면 부자가 다 나간다. 상속세가 입법부가 뭐냐? 상속세가 없다라고 하는 건 부자 대물림을 허락한다는 거고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있죠.
상속세 80% 매긴데 우리나라 상속세 80%는 이게 무슨 뜻이냐? 부자 대물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상속세라고 하는 게 입법부가 스웨덴에서 상속세가 있게 하면 돈 많은 애들 다 보태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나가면 이 복지를 뭘로 하냐고. 부자가 다 나가면 이 복지를 뭘로 할 거야 이거를.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없는 애들 거면 걷어서 복지가 안 되잖아. 부자들이 많이 내야 되지. 그래서 부자들한테 절대 상속세 안 걷는 거예요. 안 걷어야 복지가 계속 되지. 얘네들이 떠나가면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스웨덴은 그 국회의원들은 무슨 뭐 아시아 가서 여행 가서 동남아 여행 가서 돈 훔쳐망쳐 쓰지 말고 스웨덴에 가서 그런 데 가서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냐고. 돈을 써가지고 해외여행이라고 가서 보고 뭘 보고 배우는 거야? 뭘 보고 배워? 우리 세금 적게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스웨덴이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우리가 스웨덴보다 적게 내도 절대 적게 내는 세금이 아니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25만 원에서 나라 나간다고 가스라이팅 오지게 하는 거야 가스라이팅. 근데 우리는 왜 추경을 하냐? 추경을 하잖아. 추경을 하고 하면 왜 돈 찍어내는 건데 왜? 국가에서 예산을 다 써서 다 훔쳐가면서 다 써서 없애니까 25만 원 주면 또 추경하는 거야. 즉 빚을 내는 거라고.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돼. 스웨덴 가서 보고 와야 된다니까. 이걸 안 하려고 그러죠. 왜 안 하려고 그래? 이렇게 스웨덴처럼 하면요 정치인들 돈 먹는 게 하나도 없어. 돈을 먹을 수가 없어. 이런 한 장 못 먹어. 못 먹으니까 우리나라가 안 하는 거야. 이 새끼들이. 돈을 헤쳐먹어야 되니까. 여당이고 야당이고 보수고 진보고 나가리고 그냥 도둑놈들이 아니라 다. 뭐 누구 편을 들어 누구 편을. 가스라이팅도 당하지들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깨어나시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